중보기도라는 것은 기독교의 어떤 신앙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중보기도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중보기도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는 다 중보기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의 연속성이죠. 아버지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예수님께 이렇게 위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동일한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의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어떤 교단에서는 이제 중보기도는 신학적으로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런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맞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사역이 우리가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위임하신 그 중보기도의 사역을 우리가 대신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보기도는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중보기도할 수 있는 권위가 없다면 우리에게 보내실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 보고 다른 사람을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 주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중보기도를 못 하는데 우리가 축복기도한다고 그 축복이 어떤 효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그 영역들만큼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촛불을 꺼트리면 안 되고 우리가 소금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죄와 상처와 질병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대로 그분들의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질병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회복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보내시는 이유는 일단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내시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중보기도의 사명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보내시는데 여기 보면 보내시기 전에 숨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과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 성령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나누면 원래 세 가지 역사 우리 저번에 강의 제가 여러 차례 해가지고 말씀드렸지만 기죠.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다음에 일곱 영으로서의 성령님의 하시는 사역이 다르신데 크게 두 가지로 다시 나눠보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죠. 보혜사 성령님. 그다음에 우리 안에 예수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양자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죠. 지금 여기에서 숨을 우리한테 탁 그 아담과 하와를 이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됐다. 창세기 나왔을 때 이 숨을 그 동일하게 여기에 예수님이 숨을 확 내쉬면서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 주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이때 보내주신 거죠. 제자들에게 이때 보내주신 거고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주로 어떤 역사입니까? 주로 임하시는 성령님이죠. 그 능력으로 은사로 역사하시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주도적으로 이렇게 부어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직분과 은사는 다르죠. 직분은 어떤 성령님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게 직분이죠. 오늘 여기 보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면서 그 보내시잖아요. 파송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분, 그러니까 이 은사의 영역과 직분의 영역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중직임 에베소서의 오중직임이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이렇게 오중직임인데 이 오중직임으로 만약에 사도가 예언의 은사가 없어도 사도로 일단 세워진다는 것은 교회 건축자고 교회 개척자고 아무데나 이렇게 내려놔도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은사가 없어도 하나님이 그분의 어떤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는 게 이제 사도로서의 어떤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분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직분이 오는 거죠. 그다음에 은사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구원받지 못한 자, 아니 혹은 버림받은 자도 그 임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들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면 기름 부음을 받고 내적 치유를 받고 그러면서 또 방언을 이렇게 흉내 내기도 하고 막 그런 역사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우리 이명 목사님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어서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인가 봐요. 이게 중보기도가 되게 중요한 주제다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대리 통치자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직분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와 능력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권세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있는 거죠. 이 권세는 이렇게 젊은 의경이 이렇게 사거리에 딱 서가지고 덤프 트럭이 이렇게 지나가도 딱 의경이 딱 세우면 쓰는 것입니다. 그게 권세예요. 능력이 없어도 의경은 누구의 권세를 받았어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그 대통령이 다 주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 의경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의 공권력이 그 덤프 트럭에 개입을 해가지고 그 딱지를 끊게 하겠죠. 그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이 부족한다라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위임된 그 역할만큼 우리가 그 일들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누구의 죄가 사해지고 누구의 죄를 대신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품고 이렇게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와 능력의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도 이렇게 많은 미혹되는 분들 가운데 그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이렇게 경험하죠. 이 라마나요새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갔는데 거기서 예언을 하잖아요. 옷을 벗고 막 예언의 영에 취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울 왕은 버림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참된 생명이 없는 자인데 그 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주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사실은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보다 사실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가 부족해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역사죠. 근데 그 나타나는 기름 부음의 성령님만 이렇게 쫓아가고 은사를 쫓아가다가 이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타락하고 변질하고 정말 버림받는 사역자들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를 사신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우리에게 그죠? 부탁하셨다. 그죠? 중반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19절 중반절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어떤 중보기도의 그 직분들, 화목하게 하는 직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그죠? 그렇게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임받은 그리스도로부터의 그 권세와 그 직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자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되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파송되었다라는 그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있다. 중보기도자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부활로, 죽음의 것들을 부활로 하나님은 바꾸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런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원에서 얻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완벽하시고 완성된 것인데 우리 교회를 위한 거죠. 이게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부흥을 위한 그 고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자로서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중보기도 대상자들을 위한 우리의 고난의 기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인을 위한 고난인 것이죠. 이게 바울 자신을 위한 고난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구원과 성장을 위해서 그 대가를 기꺼이 이렇게 치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런데 반면에 그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자발적으로 중보기도 하면서 구하는 자들이 있고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쫓아서 가는 자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연합한다라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내가 완성시킨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게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고 교회와 복음 사역을 위한 그런 거룩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실질적인 희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진정한 어떤 중보기도자로서의 어떤 표본이 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은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 성을 멸하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성을 쌓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막아서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성은 멸망당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명을 우리가 가정에서도 기죠. 중보기도자로서의 가정의 성을 지키는 자가 있고 이 교회의 중보기도자로서 교회를
지키는 자가 있죠. 그다음에 한국 교회를 지키는 자가 있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자가 있죠. 또 세계 교회를 지키는 자가 있죠.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중보기도의 사명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각자의 그 무너진 성을 쌓으며 그것을 막아서는 무너진 데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계속 보수하는 그런 자들의 어떤 역할들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벽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 땅을 보호하는 영적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이고, 기도로서 영적 성벽을 이렇게 짓는 것입니다.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성이 멸망할 거기 때문에 긴급하게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양쪽의 역할, 그리고 화목케 하는 집권을 동시에 수행하는 게 중보자라는 거죠. 중보가 뭐예요? 둘 사이를 연결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A와 B를 연결하는 게 중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그죠? 중개한다는 말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중보한다. 그래서 A와 B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 역할들을 중보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면서 또 백성은 보호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중보 기도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중보 기도자를 찾는데 못 찾겠다. 그죠? 이 한국 교회를 지키는 중보 기도자가 없다. 못 찾겠다. 그러면 이제 한국 교회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중보자들은 곳곳에 교회마다 어느 공동체마다 나라마다 하나님이 중보 기도자를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중보 기도자로서 찾으신다는 것이죠. 가정을 위한 중보자일 수도 있고 교회를 위한 중보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말씀에도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영적 파수꾼을 세우셨다. 6절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중보기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싶고 우리 교회 어느 믿음이 연약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이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의지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이 파수꾼은 잠잠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 파수꾼이 뭐예요? 24시간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적군이 이렇게 쳐들어오는지 영적 안목을 가지고 지키는 것처럼 중보기도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보기도의 사명은 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그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중보기도로 보통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중보기도의 범위가 이제 점점 이렇게 넓어지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선교까지 중보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런 권세와 능력까지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새벽기도에 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의 중보기도의 영역이 땅끝까지 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가족만 기도하고 끝난다. 그러면 우리 중보기도가 이제 시작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영역을 하나님은 점점 넓혀가시고 그 중보기도의 어떤 필요성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감정으로 부어주시기도 하고 그 슬픔을 넣어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생각을 넣으시기도 하고 비전을 넣으시기도 하고 나는 안 슬픈데 어떤 집사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고 갑자기 뭐 운전하다가 막 우는 거예요. 막 너무 슬픈 거야. 그분의 마음이 이렇게 투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나는 전혀 슬프지 않은데 그분의 그 애통하는 마음이
이게 확 들어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기도해줘라. 그분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떤 느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쉬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잠잠하지 않게 중보기도를 세우셨고, 그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6절 하반절에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고. 그러니까 계속 중보기도를 해가지고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시게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이 계속 일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가 중보기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좀 하다가 힘들면 말고, 기도응답이 더디다,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멈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모시게, 하나님이 우리 불의한 재판관비에 누가복음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이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귀찮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 있게 되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하는데 밤낮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억울한 것을 호소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쉬지 못하게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될 때까지 끊임없이,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선택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죠. 명령형으로 쓰였잖아요. 끊임없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으신대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가지고 하나님 역사하고 싶으신데 시간이 남으신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해가지고 하실 일이 없어가지고 백수처럼 이렇게 쉬고 계시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쉬지 못하게 하라. 그죠? 중재자의 역할을 중보기도자가 하는 것이고, 대신 강구하고, 영적 전쟁에서는 방패막이의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해를 품은 달 이렇게 드라마 예전에 유행했던 거 보면 거기에 액바지 무녀가 나오잖아요. 기죠? 액을 대신 이렇게 받아내는, 그래가지고 어떤 왕의 안 좋은 액의 기운을 무녀가 다 흡수해가지고 왕이 이제 장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역할들을 중보기도자들은 이렇게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이제 중보기도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모세가 나오죠. 이 모세는 이렇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멸하겠다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내셨는데 이거 중간에 멸해버리시면 하나님의 이름에 회방을 받습니다.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이 모세의 중보기도였잖아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나는 결단코 범치 않았다. 그럼 여러분, 이게 교회의 구역장이고 셀장이고 그럼 뭡니까? 자기의 세론들, 자기의 영적 영향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 나의 직분에 맞는, 집안의 부모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을 위한 중보기도.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또 가정의 선교사로 내가 교회에 혼자 다니고 있어. 우리 가정 아무도 안 믿어. 그러면 난 가정의 선교사로서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자로 선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다,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중보기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선택이 아니고 의무인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민족, 유다 민족의 중보자로 왕 앞에, 황제 앞에 나가선 것입니다. 황제가 유대 민족을 멸하려고 했잖아요. 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렇게 중보자로 나가는 모습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중보를 위해서 우리의 희생도 감수하고 영적 공격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된다. 죽으면 죽으리라. 영적 그 각오를 가지고 중보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 진정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시고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완전한 영원한 중보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시면서 너희도 중보자가 되라. 너희가 그들의 죄를 사해주면 그대로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중보 기도자들은 하나님과 되게 친밀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막 이렇게 데이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막 연애 편지 막 쓰듯이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보통 남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약간 밍숭맹숭합니다. 근데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은 막 감격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껴요.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이 중보 기도자들은 이타적이고 개인주의적이지 않아요. 이 개인주의는 엄청 잘못된 거죠. 믿는 자가 크리스찬이 개인주의다.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분은 참 견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개인주의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섬겨주고 싶고 뭐라도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베이스에 깔려 있는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희생적인 섬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섬기려는 그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자는 이 단계까지 나가야 돼. 포기하지 않는 끈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힘들어도 묵묵히 어떻게 보면 고독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를 위한 중보자가 있어요. 교회 목회자가 아무리 변질되고 이래도 그 교회 기도자들을 하나님 세워주시더라고요. 신기하게. 왜냐하면 거기에 초신자도 있고 구원받을 자가 있는데 목회자가 변질되고 리더들이 막 장로님들이 변질돼도 중보기도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보기도자가 교회를 옮길 때가 되면 또 다른 중보자로 하나님은 또 메꿔주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하나하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 같으면 그 교회 안 다닐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분을 그 교회 중보자로 세워주셔서 그 교회에 또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고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그럼 그 중보자가 다 빠져버리면 그 교회는 이제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때까지 그 중보자를 거기에 세워주심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주일학교 학생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이 땅 가운데 강단이 병든 교회가 정말 많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단 그 교회도 중보 기도자들이 있다. 어찌됐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예배의 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중보 기도자가 필요하다. 또 질병의 치유가 그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중보 기도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기죠. 그런데 중보기도는 이타적인 기도고 교회를 위한 기도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고 선교지를 위한 기도인데 하나님 안 들으실까요? 주기도문회로 나오잖아요. 그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죠? 나라가 임하시고. 그죠? 그런 기본적으로 중보기도 하도록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지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중보기도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중보기도가 주기도문인 것이지 개인주의적인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그죠?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굶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중보기도가 이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중보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님은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그 기도 또 우리의 중보기도 가운데 성령님은 애통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번에 이제 치유 캠프 일기 때 이제 강의하셨던 그 이병선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자기가 성령님의 그 탄식, 그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의 탄식을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네가 과연 이 애통, 이 성령님의 탄식을 네가 네 몸으로 이것을 감내할 수 있겠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 몇 초 느껴봤대요. 근데 막 성령님이 그 짐승과 같이 막 우시면서 으악 하면서 막 우시는데 너무 슬퍼가지고 이거를 몇 초 느꼈는데 이게 느끼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중보기도자는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애통하면서 막 그의 영과 내 영이 일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죄 가운데 이제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죄를 품고 같이 기도해 주는 게 그게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먼저 하나님 앞에 정돈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을 명확히 성령님이 이제 중보기도자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끄시잖아요. 그 기도의 어떤 제목들을 이끄시고 그 어떤 단어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중보기도의 어떤 대상자들에게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런 어떤 감동이 부족하다면 이렇게 좀 이렇게 이성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내가 이 파트에 대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규칙적으로 규칙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중보기도를 하는 것은. 왜냐하면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라. 하나님으로부터 쉬지 않게 해라. 끊임없이 주야로 기도해라. 이게 중보기도인데 이게 옥수수 이렇게 우리가 파먹듯이 이렇게 듬성듬성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중보기도는 매일매일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중보기도자는 특별히 철야 기도도 하면서 어떤 중요한 어떤 주제가 있을 때는 그죠? 교회 중요한 주제가 있고 이분 교회 떠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철야기도 해야 되겠죠. 중보기도 이제 사명이 있는 분은 어떻게 됩니까? 금식기도하고 철야기도 해야 되겠죠.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게 해라 이런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금식기도 안 하셔도 되는데 때로는 저 사람의 멸망의 길로 가지 않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중보기도자한테 특별히 철야기도 금식기도의 어떤 막 부담감을 막 주십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그런 기도의 단계, 특별히 중보기도에 은사가 있는 사명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자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인격과 성격과 인품이 너무 훌륭해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제가 요즘 김현실 권사님 뵈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막 너무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셔가지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김현실 권사님이 약간 이성적으로 되게 분별력이 있으시고 막 그렇거든요. 원래 이성적인 분들의 단점이 뭐예요? 약간 날카로운 게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김현식 원사님 뵈면 너무 막 사랑이 넘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중보자로서의 하나님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기죠. 철든 자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철들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그죠? 아버지의 마음을 배려해서 우리 동생들도 잘 돌보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철든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속 썩일 일 우리 안 하는 거고 차라리 내가 그냥 좀 고생하고 말지 우리 아버지 너무 힘드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요즘 새벽마다 창세기 강의하는데 뭐예요? 그 요셉과 그 야곱이 생명으로 묶여 있었잖아요. 베냐민과 요셉이 이제 종으로 팔려가니까 야곱이 그 베냐민과 생명이 묶여 있으니까 이제 유다가 대신해서 볼모로 잡히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베냐민 이 막내 동생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원어로 타슈란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묶여 있다. 그 쉐마 우리의 손목에 띠를 메고 이런 타슈라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하고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사실 묶여 있어요. 생명으로 묶여 있어요. 근데 생명으로 묶여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귀신들은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걸 정확히 알죠. 마귀, 타락한 천사, 귀신들은 자기가 지옥 가는 걸 아는데 왜 열심히 영적 전쟁을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복수하려고.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복수가 뭐예요? 인간이 지옥 가는 거.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그거를 보고 싶은 게 마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보기도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시지 않도록 우리가 중보기도해서 지옥 갈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막 어르신들 이제 돌아가실 때 얼마 안 되면 우리는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죠? 우리 친척들 가운데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잖아요. 이분이 마지막까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천국 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꼬드겨 가지고 막 마지막 때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막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중보기도자의 마음하고 귀신의 마음은 반대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막 슬프게 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요즘 창세기 막 이렇게 한 장씩 강해 설교하면서 진짜 새벽에 준비하면서 막 이렇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 야곱의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 네가 그 형들이 시기질투해서 요셉을 그렇게 팔아 넘겼는데 그 요셉은 하나님의 그 야곱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이렇게 대비되는 야곱의 생명같이 사랑했던 자라는 거. 근데 너희가 그 아들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너희가 팔아먹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은잔을 형들의 그 짐에 베냐민의 집에 숨긴 게 그거예요. 은잔이 뭐라고 했어요? 애굽인들이 항상 자기 품에 두고 점을 치는데 사용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요셉은 점은 안 쳤지만 애지중지하면서 자기 손에 있고 자기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은장과 같은 요셉을 너희가 팔아먹은 거야. 그 아버지 야곱을 너희가 죽여버린 거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버지를 너희가 죽여버린 거야 이거거든요. 중보기도가 그거예요. 유다가 중보기도잖아요. 유다가 내가 대신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유다는 그걸 깨달았잖아요. 다말과의 사건을 통해서 다말이 담보물로 기죠. 그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요구하면서 유다가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죠. 다말이 옳도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 유다가 이제 베냐민을 종으로 안 하고 자기가 종으로 가겠다는 담보물이 됐다는 것이 그게 중보기도자예요. 유다와 같이. 그죠? 유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든 자잖아요. 예수님의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에 든 자. 그게 중보기도자의 예표로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싫어서. 귀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기 싫어서 내가 담보물이 돼서 때로는 중보기도하자면 내가 고난을 받고 그죠?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거를 끄집어내다 보니까 나에게도 데미지가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있고 질병 걸린 자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에게도 또 일부 어떤 질병의 것들이 살짝 경험되기도 하죠. 하루 이틀 아플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중보기도자들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을 위한 중보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가족과 친구, 동료들, 그죠? 건강과 학업과 사업을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해 주다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딱 기도할 때는 교회와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교회 또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부흥 또 교회 화합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죠. 한국 교회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다음에 정부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고 약자들이 기죠. 이렇게 그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동자와 기죠. 이렇게 가난한 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다음에 한국 교회가 복음 전파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무슨 소리가 여기서 교육관 컴퓨터에서 음향을 틀었구나. 그다음에 우리 세계 곳곳에 박해받는 성도님들 있잖아요.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중국, 이슬람권에 박해받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평화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기까지 새벽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거기까지 나가면 이렇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까지 이 기도의 어떤 범위가 이렇게 확대되면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는 바빠가지고 세계 끝까지 안 가지만 우리 기도는 갈 수 있잖아요. 우리 기도로 막 프랑스 파리를 막 여행하고 기죠. 막 미국 뉴욕을 막 우리 기도로 막 갔다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래가지고 아까도 이렇게 차 타고 오다 보니까 그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그 터키하고 그리스의 영적 분위기가 너무 다르대요. 이렇게 터키를 국경을 딱 지나서 그리스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영적으로 자유함을 느낀다고. 막 뭔가 터키에 있을 때 혼탁함을. 그 아프가니스탄하고 거기 국경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은 국경 하나를 두고 완전 메말랐대요. 거기는 너무 막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이 막 기죠. 텔레반 막 정권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딱 넘어가지 말레이시아에 딱 오면 얼마나 비옥한지 그 국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여기는 비가 안 오고 여기는 비가 오고 영적인 원리도 막 그런 것 같아요. 그 땅을 위한 중보자들이 이제 서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또 터키를 위한 중보자는 아니니까 우리 여행을 가도 이왕이면 터키 안 가겠죠. 우린 터키를 위한 중보자는 아니니까. 근데 터키를 위한 선교사님으로 막 그 사명을 주시는 분들은 또 그 영적인 불모지에 막 가잖아요. 그죠? 터키에 가가지고 막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막 그런 터키 국민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막 나오고 이런 그 사명을 또 터키를 위한 선교사님들한테는 그런 사명을 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이렇게 여름에 휴가에 관광 갈 때도 이제 막 그 유럽으로 가는 게 좋죠. 기독교 국가. 저희 부모님도 이제 어버이날 맞아서 이제 저희 남동생 여동생과 함께 이제 그 베트남 여행을 갔다 왔는데 다낭 되게 좋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하고 똑같아. 한국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다낭 좋은데 그 사진을 이제 제가 보니까 카톡으로 단톡방에서 이제 사진을 딱 보니까 막 어느 동굴에 가니까요. 이 동굴 위에서 막 이렇게 큰 이렇게 구멍이 있어가지고 막 빛이 막 쫙 내려오면서 웅장하더라고요. 막 그래서 이제 사진을 어떻게 찍냐면 사람들이 거기 하늘을 보면서 두 팔을 벌리고 막 이렇게 그 빛 아래서 막 이렇게 홀리하게 막 이렇게 찍습니다. 근데 그 자세히 이렇게 사진 확대해서 보니까 그 뒤에 불상들이 막 이렇게 군데군데 이게 있더라고요. 베트남 가면 어디를 가나 막 불상이 막 군데군데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베트남이 싸긴 하는데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만 주시면 네, 여러분들 또 중보자는 베트남으로 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영적 전쟁 하고 오셔야 됩니다. 거기서 땅 밟기 하시고. 근데 저는 베트남을 위한 중보자는 아니니까 저는 유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오늘 드라마 보니까 파리 막 그 더 패키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파리에서 막 관광하는 그거 12부작 드라마인데 와 거기 보니까 막 가이드로 나오는 여주인공이 파리를 다 설명해 줘요. 막 그 뭐 또 이제 독일도 잠깐 넘어갔다 오더라고요. 독일에 이 항구가 무슨 의미가 있고 뭐 여기가 어떤 의미가 있고 막
이렇게 유럽 여행 갈 돈 없으시면 그 드라마 보시면 거기 다 나옵니다. 거기에 무슨 성당이 어쩌고 저쩌고 와 미가엘이 막 이렇게 있는 어느 성당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탑 꼭대기에 그 십자가 위에 미가엘 천사장이 이렇게 딱 형상화되어 있네요. 거기 한번 가고 싶더라고요. 거기 딱 올라가면 막 바다가 샥 보이고 막 그런 데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한번 이렇게 갔으면 좋겠네요. 같이 성지순례를 가든지 기정. 예, 유럽으로 막 파리로 한번 갔다 오든지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 주님 오시기 전에 가는데 요즘 어제 뉴스 보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이란으로 그 전투기 수십여 대가 돼가지고 와 이제 또 이게 전쟁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잘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종말의 어떤 이정표예요. 종말의 이정표가 이단 사이비들은 뭐 한국이다 우리가 제2의 예루살렘이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이정표가 막 수시로 바뀌면 그게 무슨 이정표입니까?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보시면 하나님이 다 게시되어 있어요. 종말의 시간표가 뭐 이렇게 신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 재림하신다, 종말의 때 이런 일이 있다 정확히 써있기 때문에 그걸 갑자기 영해해가지고 막 한국이 이제 제2의 예루살렘이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그 이단들이 막 그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중보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리 영적 권세와 능력이 직분이 우리 영적 직분이 막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자는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이 파수꾼이 보초병이 없으면 전쟁에서 지는 것처럼 기죠. 근데 우리 군대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보초병, 경계에 실패한 보초병은 용서가 돼도 배식에 실패한 취사병은 용서가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었지만 그거는 농담이고 진짜 이게 군대에서 이 보초에 실패한 이 보초병을 경계병을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보초병으로 중보기도자를 세우셨는데 중보기도자가 자기 사명을 감당 못해서 거기에 뚫려버려서 성읍이 무너진다. 야,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실 때 우리가 정말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렇게 돌아올 그 예루살렘이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예루살렘의 구원과 회복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구절인데 성벽 위에 파수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수꾼은 적의 침입을 감시하고 성읍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이렇게 한다는 것처럼 영적인 우리 중보 기도자들도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 임명하신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영적 중보자들을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교회 파수꾼들로서 가장 먼저 영적인 어떤 공격을 감지하고 중보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선별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자들이 이제 교회 중보기도자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사촌 누나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사촌 누나 다니시는 그 교회가 너무 목사님이 훌륭하시더라고요. 25년 된 교회라서 얼마나 목사님 훌륭하시고 새벽 기도가 막 활성화되어 있고 훌륭한 교회인데 교회가 이제 그 양적으로 이렇게 성도님들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이단이 수시로 와가지고 막 훑고 간대요. 이단이 샥 와가지고. 근데 거기에 이제 영적 중보자들이 있으면 이단이 오기 전부터 그것을 느끼고 기죠. 이단이 처음 왔을 때 그것을 탁 분별해가지고 이렇게 기죠. 이단의 세력을 몰아내고 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잘 세워져야 돼요. 이 땅 가운데는 특히 이제 대형 교회 가운데는 대형 교회가 이제 제가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폄훼하는 게 아니고 대형 교회가 변질되기가 좋은 환경인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메시지가 이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회개 메시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초신자들이 많이 오니까 어떻게 하든지 뭐 이렇게 은혜
그죠? 막 위로 막 예언을 해줘도 어쩔 수 없어요. 막 그냥 하나님 존귀한 자다. 책망 안 해요. 막 그냥 우쭈쭈 해주면서 뭐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거기 직분자들부터 해가지고 교회 전체가 이렇게 말씀에 대한 어떤 회개의 어떤 그런 감각들이 무뎌집니다. 그러면 그 강단이 그다음부터 오염되기 시작해서 그게 생명수 같지만 생명수가 아니에요. 완전 그냥 거기에 그 조미료탄 물 네,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어도 갈증이 나는 그런 물로 강단이 변질되기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가 이제 설 때 이 영적 특히 참된 교회들을 향한 영적 공격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가서의 기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꽃이 피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명을 할 때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어서 이간질을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할 때 되면 교회 리더들 사이를 헤쳐놓고 교회 리더와 이제 성도님들 사이를 헤쳐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제 3자 대면을 하면 명확하게 밝혀질 건데 물어보지 않고 그 분의 얘기만 일방적으로 듣다 보면 그 목회자를 오해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면서 교회가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한 대여섯 명이 교회를 이렇게 떠나시는 역할을 어떤 분이 하셨는데 그게 교묘해가지고요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되게 착한 천사의 모습으로 이게 역사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면 우리의 경관진이 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해요. 그 악한 일에 쓰임 받으면 안 돼요. 12명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가장 약하니까 가룟 유다가 그 일에 쓰임 받는 역할들을 주도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있어야 돼요. 아, 이 마음과 내 감정과 이 생각이 이게 주님 주신 마음인가? 그죠?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떤 감정이 영분별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성령님의 마음인가, 내 생각인가 아니면 사탄의 마음인가 이거를 잘 이렇게 분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 마귀의 공격들을 간파하고 분별하면서 그 영적인 그 공격들을 묶어버려야 됩니다. 일단 보호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이 중보 기도자의 사명이 있는 분들 어떻게 됩니까? 또 이렇게 낮에 새벽 기도하고 있다가 또 낮에도 지나가다가 교회 와가지고 또 기도하고 가고 또 밤에도 남편 밥 차려주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중보 기도 잘하는 것이죠. 교회가 너무 좋아. 교회에서 자고 싶어. 중보 기도자라는 것입니다. 연속 구기 싫어 막 중보 기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보 기도자가 교회에 있으면 대박이죠. 이런 사람 한두 명 있으면 교회는 대박입니다. 이 담임 목사님은 그 중보 기도자를 업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 중보 기도자가 그렇게 교회 안에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담대하게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확신을 가지고 막 기도하면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또 중보기도의 동역자들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셔서 그래서 교회 안에 중보기도 팀이 있으면 좋죠. 그래서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이 중보기도의 팀이 있으면 좋아요.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 팀이 없어요. 전도팀도 없고 그래서 그냥 단체로 같이 전도하러 나가고 단체로 이제 같이 중보기도를 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 중보기도 팀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죠? 그런 사역들, 그런 은사 있는 분들이 좀 모아서 그런 분들 몇 분만 다 있으면 정말 이렇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과 영성훈련학교를 위해서도 같이 중보기도를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새벽마다 같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말씀과 영성훈련학교 멤버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 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그다음에 가족의 평안과 그다음에 몸의 건강과 치유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보호막을 쳐주는 것들이 서로 이렇게 보호막을 쳐주는 것들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 중보 기도자들은 고독하고 외롭죠. 끊임없이 그 일들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중보기도자들 가운데 이제 이거를 탁 뭐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닌데 이게 현상적으로 보면 고난의 중보기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자는 삶에 고난이 좀 많아요. 다른 사람의 환난과 고난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영적 공격도 좀 받기 때문에 바울이 주로 이런 분이죠. 바울은 고난이 끊이지 않았어요. 투옥도 많이 되고 또 순교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기 육체 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채찍질도 막 당하고. 여러분 고난의 중보기도자 되기 싫으시죠? 얼마나 이 바울이 영광스럽고 진짜 바울 생각하면 저는 눈물 납니다. 내가 목회자인데 바울을 너무 못 닮았다. 진짜 눈물 나요. 바울을 닮고 싶고 고난의 중보기도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의 중보기도자는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그 고난의 아픔을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고 진심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좀 고난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놀랍게 치유받는 치유 사역자들도 과거에 보면 큰 질병을 엄청나게 겪으신 분들이 많아요. 조용기 목사님도 젊으셨을 때 이제 보니까 탈장 수술을요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그리고 몸이 허약하셔가지고 질병을 달고 사셨어요. 근데 그 놀라운 치유 사역자를 하나님이 막 이 세계 가운데 쓰셨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을. 그분이 아프시니까 아프신 분들의 마음을, 그 형편을, 긍휼의 마음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의 중보기도자는 진짜 일일이 좀 안 풀리시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바울처럼 그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자고 자신의 고통과 희생을 떠안으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그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서 또 때로는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렇게 중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중보기도 딱 마치면은 마지막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다 정결케 합니다. 그 어떤 질병의 것들이 내가 누구 중보기도 해준다고 계속 질병의 것들이 제가 달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질병을 다 씻어버리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그 교회 어느 분이 단명해서 돌아가셔서 신유의 은사가 있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분이 그거를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영적 원리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비염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분은 비염이 났는데 자기는 충농증으로 또 막 한참 고생하시고, 그러니까 그 질병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그 질병을 달고 이렇게 사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영적 원리 중보기도를 한 다음에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리스도의 어떤 생명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우리를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노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도 방어막을 치고 기도하지만 한 다음에도 씻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했잖아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의 생명수가 내 배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성령님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이거는 뭐예요? 그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죠. 7명의 역사. 성령님의 불로 악하고 더러운 것들, 상처의 것들, 질병의 것들을 저에게 태워주옵소서.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 임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들을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질병의 것들, 뭐 암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암덩어리는 성령님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질지어다.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기죠.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다 동원해가지고 기죠. 여러분들 아는 거 다 이렇게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끼지 마시고 써먹으시면 그 능력이 더 배가 되는 거죠. 알면서 영적인 원리를 알면서 쓰는 거하고 그냥 어디서 이렇게 들었는데 모르지만 그냥 쓰는 거하고 다르죠. 성경적인 말씀의 원리대로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자녀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자녀 가운데 예수 생명이 기죠.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의 마음에 부활 생명이 예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혼란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해야지 선포의 능력이 강해지겠죠. 그죠? 아껴놓으면 안 되겠죠? 계속해서 운동을 해야지 근육이 단련되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도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내가 중보기도 할 때 막 가족을 위해서만 해도 눌려. 내 가족을 막 하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했는데도 안 눌려. 그죠? 이 범위를 이제 한국교회, 세계, 선교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넓혀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처음부터 세계 선교까지 가지 마세요. 이렇게 눌리면 눌리는구나. 그러면 이게 단계적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에도 안 눌린다. 그럴 때 이제 차근차근 넓혀가시면 됩니다. 이 중보기도의 영역. 그래서 땅끝까지 중보기도의 그 영역을 이렇게 넓히시면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해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이제 이 고난의 중보 기도자의 중심 말씀입니다. 이제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분들은 고난도 함께 주로 많이 받으시는 분들. 우리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을 하다가 고난을 겪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이게 일시적인 고난이 우리는 두렵지 않다. 의롭게 살다 보면 고난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더 넘치는 영광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기도의 자리로 이분도 뭐 집에서 쉬고 싶겠죠. 근데 막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죠. 저녁에도 막 교회 가서 기도하게 하고 저 낮에도 기도하게 하고 자신의 고통을 다른 분들을 위한 어떤 제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희생도 감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릎 꿇고 하다가 무릎도 관절도 안 좋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야고보 사도 또 낙타 무릎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나. 무릎이 낙타 무릎까지 완전 다 관절이 막 이렇게 두꺼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보기도자 가운데는 또 눈물의 중보기도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분은 계속 울어요. 기도할 때마다. 막 이렇게 깊은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울어요. 회개와 막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눈물의 중보기도자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막 눈에서 눈물이 근원이 돼서 눈물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마음, 눈물의 마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복합적으로 있죠. 뭐 고난의 중보기도자라고 해서 고난만 있고 눈물은 없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복합적으로 있죠. 어떤 성도님들 생각해서 기도할 때 짠한 마음이 갑자기 들 때가 있잖아요. 이분 짠하다. 제가 어제 김현실 권사님이 막 이렇게 넘어지셨다는데 너무 슬픈 거야. 대자로 넘어지셨대. 근데 마음이 너무 슬프다. 내가 거기 표현은 못했지만 거기도 같이 울 수는 없잖아 남자가. 그렇지만 이 마음이 슬픈 마음.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니까 제가 너무 감사해요. 눈물이 많아지고 막 그게 이게 목회자의 진짜 고난도 많이 받는데 고난의 중보자는 목회자들 기본적으로 고난의 중보자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는 목회자 되는 순간에 고난은 이제 고난의 중보자구나.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는 건데 이렇게 성도님들의 어떤 일들 겪으면 이렇게 슬프다 막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이 목회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영적 리더로서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죠? 막 우시잖아요. 그죠? 내가 암탉이 이렇게 병아리들 막 이렇게 품고 내가 얼마나 너희도 변화되기를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수님 느끼시면서 바라보시면서 막 성을 보시면서 우셨잖아요. 예수님의 마음. 그 중보기도자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10장 1절에 보면 이 에스라는 정말 거기에서도 페르시아에서도 고위 관료로 정말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자는
고난의 중보자잖아요. 느헤미야하고 에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원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내 백성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 에스라 10장 1절에 보면 성전 앞에 엎드리며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이게 에스라의 죄가 아니에요. 백성들의 죄예요. 이 이방 사람들을 아내로 얻은 거예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지으라고 보내줬더니 이방 아내들이 너무 이쁘니까 막 거기서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스라가 이방 아내도 쫓아내고 자식도 쫓아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순수성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신앙의 어떤 혼탁함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지금 회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방 아내를 얻고 막 모세 율법에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특별히 가나안 땅의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근데 그 가나안 백성들하고 막 같이 결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하면서 죄를 자복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죄를 위해서 우리가 웃는 그 슬픈 마음이 우리가 드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 주님의 그 중보자의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면서 우리가 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짠해지고 우리가 슬퍼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중보 기도자들은 죄인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고 교회의 나라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탄식을 느끼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그 애통함을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 파수꾼의 중보 기도자가 있습니다. 영적인 그 보초병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 파수꾼의 중보 기도자라면 한국의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겠죠. 그래서 제가 한국의 파수꾼 중보 기도자 팀을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분들은 몇 월 몇 시에 독도에 가서 중보 기도해라. 그럼 그 시간에 가야 돼요, 이분들은. 그리고 몇 월 몇 시에 광화문에 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이분들은 가야 돼요. 그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뭔가 영적 전쟁이 막 이루어지나 봐요.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때 그 시간에 뭔가 해야 될 일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팀을 봤어요. 그 전도사님 한 분하고 중보기도 사역하는 두 분의 권사님이거든요. 세 명이 팀으로 움직이시는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있으면 우리나라 어디로 뭐 울릉도로도 가고 어디로 가고 그 장소 그 시간에 정확하게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일들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는요 이렇게 경험할수록 정말 이렇게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다. 이 영분별의 세계도 참 신기한 거 많습니다. 이 도시를 장악하는 영,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장악하는 영을 느껴서 어떻게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나중에 이 주제도 너무나 재밌기 때문에 나중에 영분별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보기도니까 중보기도에 집중해서. 그런데 이 파수꾼의 중보기도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우리 민족을 위한 그 중보기도자 팀을 이렇게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 재밌는 얘기가 이게 영화 같은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막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분들의 기도의 분량은 엄청나잖아요. 이런 파수꾼의 중보기도하는 분들은. 그래서 교회 파수꾼을 삼았다 그러면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양이 이렇게 엄청나죠. 그리고 교회의 어떤 영적 공격을 감지해가지고 또 그것을 이제 예언의 은사와 같이 이렇게 하면서 영분별의 은사와 함께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막 깊이 있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62장 말씀에도 파수꾼으로 성벽 위에 너를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너희는 잠잠하지 않게 해라. 이게 이제 파수꾼의 중보기도자 특별히 그 사명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도 파수꾼의 중보기도자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이렇게 에스겔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중보기도의 사명을 그러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보면서 성전에 우상의 것들이 가득한 것을 바라보면서 막 에스겔이 막 기도하잖아요. 아까 에스라도
민족의 죄를 자기가 대신 떠안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박국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하박국도 파수꾼의 중보 기도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파수꾼의 중보 기도자들은 파수하는 곳에 섭니다. 영적인 곳에 딱, 영적인 높은 곳에 딱 서가지고, 성루에 서가지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어떤 영적 현상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캐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이런 파수꾼의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는 분들이 이거를 탁 캐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지도자한테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말씀과 영성훈련학교도 이 파수꾼의 중보기도자가 있으면, 우리 말씀과 영성훈련학교나 치유 캠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같이 중보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파수꾼의 중보기도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환상을 통해서, 그죠?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그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파수꾼의 중보기도자로서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죠. 중보기도자가 새벽 기도 빠지는 거 봤습니까? 네, 빠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속적으로 어떤 형편과 사정을 하면서 릴레이 기도, 릴레이 기도 이런 거 좋죠. 막 그러니까 보통 그 이렇게 새신자 초청 집회 뭐 이런 거 있으면 릴레이 기도 하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표 이렇게 딱 해놓고 막 이렇게 써가지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끊임없이 릴레이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도 그 릴레이 기도에 동참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릴레이로 어떤 중요한 영적 전쟁 가운데는 그 릴레이 기도 같은 것도 하는 것도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릴레이 기도 하면서 또 릴레이 금식 기도 이런 거, 와, 대박이죠. 그럼 엄청난 영적 파급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눈물의 중보기도자, 고난의 중보기도자, 파수꾼의 중보기도자는 어떻게 보면 분리된 게 아니고 또 한 가지의 그 중보기도자에서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니고 상호 보완적으로 어떤 것이 좀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게 세 가지가 조금씩은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난의 중보기도자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얻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어떠한 고난도 뚫고 중보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자, 내가 죽을지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이 성전 헌금을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움, 그래서 이제 구제헌금을 이제 다 걷었잖아요, 이방인들. 그래서 그거를 전달해야지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구제헌금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그 이방인 교회를 그 정통으로 인정해주겠다, 이단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서로 화합하고 하나로 묶는 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바울은 죽을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의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정한 애통함을 느끼면서 그 기도하는 자고, 파수꾼 중보기도자는 영적 분별력과 지속성을 갖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보기도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은사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죠? 또 그 중보기도할 시간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여건들을 조성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중보기도자로서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 중보기도자로서 얼마나 쓰실지 모르겠지만 주도적으로 중보기도자의 그 직분이 나타나는 분이 있고, 그죠? 우리는 또 어느 영역이나 어느 역할에 있던지 간에 우리는 각자 다 중보기도자로서의 크든 작든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